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이후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고생스러운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보낸 편지 곳곳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핍박과 환난과 가난이 수시로 밀려왔지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이후 맞이할 새로운 세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울의 소망이 얼마나 단단하게 닻을 내렸는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말 못하는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상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람의 권세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충동질한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영원히 멸망당할 반역자일 따름인 사단이 자기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 세우신 계획을 따라 심판과 구원이라는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결정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예수 죽인 것이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죄인의 구원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도를 통해 존귀케 된다는 것은 성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항상 예수 죽인 것, 곧 하나님의 경륜을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면 믿음을 고백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는 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길, 부활의 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썩을 것이란 나를 파멸시키려고 했던 것, 나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 나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 나를 부패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깨뜨려 부숴야만 부패하지 않는 불멸의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를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부패케 하는 것은 죄나 악한 마음만이 아니라 죄나 악한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욕된 것이란 나를 망신당하게 했던 것, 나를 명예롭지 못하게 했던 것,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것, 나를 치욕스럽게 했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깨뜨려 부숴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이란 질병으로 몸을 약하게 하고 겁과 소심함으로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깨뜨려 부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육의 몸이란 살과 뼈로 된 몸을 말하는 동시에 몸을 육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신령한 몸이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말하는 동시에 몸을 성령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육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던 몸을 성령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 일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들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것과 육체의 일을 끊는 일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비로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죽인 것,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그 몸과 마음이 귀신의 속을 그대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당연히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육체의 일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목적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증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의를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는 목적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것은 바로 의의 멸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을 끊임없이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예수 죽인 것, 곧 여호와의 경륜을 내려놓지 않고 항상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고 신앙의 목표였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서처럼 겉모양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매우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하늘에서 받게 될 보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소유한 땅에 있는 물질만 믿고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을 자기가 누려야 할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은 덤으로 주고 덤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도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유산과 유업을 이을 신앙으로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더욱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만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자랑하시며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바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에 이른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타로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았다 해도 그의 영원한 삶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신앙생활을 자투리 시간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챙겨야 할 생활이 많아서 바울처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달려갈 길을 가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꾸어 나갑시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곳이며 내 삶의 모든 현장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기도의 삶, 찬송의 삶, 감사의 삶, 증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며 내 삶의 모든 현장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는 옳은 생각으로 바꾸십시다. 선한 싸움이란 순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매우 가치 있는 고상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아버지이시며 홀로 신이신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 싸우는 지극히 당연한 순종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풀문불에 7번 단련한 정금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성결의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멸하여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충성의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싸우는 성도입니다. 이 경기는 누구와 경쟁하는 경기가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싸움이기에 의의 멸류관이 준비된 것입니다. 예비되었다는 말의 본래 뜻은 쌓아둔다는 뜻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때마다 의의 멸류관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기억하신 바 되고 하늘의 큰 상을 베푸시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합니다. 달려갈 길이란 성도가 반드시 통과하도록 정해진 길입니다. 성도는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길입니다. 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일이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의 명의로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기에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본문으로 주신 2절에서 5절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곳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